예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그들이 살던 땅에서 영육간의 풍성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실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 열방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 백성이 그 자만심으로 우쭐댑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백성의 어머니 바벨론 도성은 그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백성 역시 멸망하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백성도 함께 망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백성도 함께 회복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기에 우리가 이 나라와 또 나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16절 말씀에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대에게 열국에 무자비했던 그 바벨론을 자비 없이 공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새와 성벽을 무너뜨리고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그들이 그 이웃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6절에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무너뜨리신 데는
죄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죄를 씻어 그들을 정결케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흠없는 백성으로 그 약속의 땅에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의로운 사람이 받는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불평하기 전에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가 받았던 그 고난, 그죠?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게 싫어서 거기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가 그 고백을 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요나서 2장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에 온전히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그 법을 배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때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고난에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를 아무 소득 없이 고통 속에 지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어떤 고난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